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쟁일 수도 있고 요즘 동성애나 낙태나 환경 문제와 같은 큰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의 이야기들을 실컷 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것을 한참 얘기하는데 모아지지가 않고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아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접합적이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보다 훨씬 더 대화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종교에 관한, 신앙에 관한 부분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토론하고 대화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성도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리인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되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성도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믿음, 이 신앙의 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주위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교회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론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부딪히는 문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영원한 고통의 멸망에 그렇게 던져버리고 몇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는 몇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이전에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죠.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할 그러한 자격이 되는가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가 그와 같이 질문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왜 저들을 멸망시키셨는가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가를 따져보아야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 구원해 줘야 한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를 따져 묻기 전에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그것을 궁금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 인간의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히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따져 묻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거꾸로 누군가의 말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죄 많은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다 천국 가게 만드시면 그 천국과 지금 세상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똑같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맞고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을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사실 9장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그것을 사실 바울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대신에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괴로운 거죠. 왜 내 동족, 내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닫으신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어떠한 그 괴로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앞부분에 보면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우리는 가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조선왕조 고려시대 그 역사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역사예요. 다윗 왕도 자기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조상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늘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마치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회 문화 모든 제도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더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었겠느냐? 내가 잘해서 된 것이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특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하고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셨고 애굽과 바로왕은 미워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저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옛적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느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로우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보기에 맞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져 묻고 싶은 일이 매일같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라고 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까 일꾼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정하고 포도원에 이제 6시, 새벽 6시에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합니다. 근데 아침 9시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나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제 저녁 6시가 하루가 끝나고 이제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얼마 받았어요? 하루 일당 받았어요. 한 데나리요. 그러면 저녁 5시에 일 시작해서 6시에 끝나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12분의 1 해가지고 일당이 한 12분의 1, 1시간짜리 시간 수당 주면 좋겠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쳐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어떤 그러한 사고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건 부당한 거죠. 차별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일당을 약속하였고 나는 일당을 주었다. 그런데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따지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이 악할 뿐인데 악한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선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을 부정하고 믿지 않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며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참 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